서기 642년 노선브리아의 순교자 성 오스왈드 왕. 여러분은 전장 한복판에서 참혹하게 잘려나간 한 왕의 머리와 팔이 차가운 나무 위에 걸려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전쟁의 패배를 알리는 잔인한 전시물이 아니었습니다. 7세기 영국 열도를 충격에 빠뜨렸던 이 기괴하고도 성스러운 장면의 주인공은 바로 노선브리아의 성 오스왈드 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가 왜 죽어서까지 그런 수모를 당해야 했는지 그 깊은 내막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나무에 걸린 시신에서 기적의 샘물이 흐르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었다는 소름 돋는 전승 뒤에는 제국을 뒤흔든 거대한 영적 승리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는 왜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면서도 거대한 이교도 연합군 앞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갔을까요? 오늘 우리는 나무 위에 걸린 성자 오스왈드, 왕의 피 묻은 유산과 그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진정한 왕국의 실체를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떠날 시간. 여행의 목적지는 서기 7세기 중반 안개와 전쟁의 포연이 가득한 영국 북부 노선브리아입니다. 오스왈드의 어린 시절은 상실과 도망의 연속이었습니다. 노선브리아의 왕자로 태어났지만 숙부 에드윈이 전사하고 왕국이 이교도들에게 짓밟히자 그는 어린 나이에 스코틀랜드의 아이오나 섬으로 망명을 떠나야 했습니다.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아이오나의 해안가에서 어린 오스왈드는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먼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내 백성들은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가? 소년의 가슴에는 매일같이 질문이 차올랐습니다. 그는 밤마다 해안가 바위에 앉아 쏟아지는 별을 보며 울었습니다. 왕궁의 화려한 침상 대신 딱딱한 수도원의 바닥에서 잠을 자며 소년은 인간의 권력이 얼마나 더섭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곳 아이오나는 단순한 피신처가 아니었습니다. 당대 신앙의 심장이었던 수도원에서 오스왈드는 켈트 선교사들과 함께 새벽을 깨웠습니다. 거친 베옷을 입고 맨발로 땅을 일구며 그는 왕궁의 화려한 비단 대신 그리스도의 겸손을 먼저 몸에 익혔습니다. 수도사들의 낮은 기도 소리는 소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는 그곳에서 비로소 진정한 통치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배웠습니다. 그는 밭을 갈며 생각했습니다. 땅을 지배하는 왕이 되기보다 영혼을 어루만지는 종이 되겠노라고 말입니다. 망명의 세월이 흐르고 드디어 오스왈드가 노선브리아의 왕좌를 되찾기 위해 돌아왔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거대한 이교도 연합군이었습니다. 서기 634년 헤븐필드라 불리는 들판에서 오스왈드는 자신의 운명을 건 결단을 내렸습니다. 적군은 지평선을 가득 메울 정도로 압도적이었고 오스왈드의 군대는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병사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고 몇몇은 벌써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스왈드는 직접 무거운 도끼를 들고 커다란 나무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껍질이 벗겨지고 하얀 속살이 드러날 때마다 왕의 손에는 굳은 살과 상처가 생겼습니다. 거대한 십자가가 만들어지자 그는 그것을 깊게 판 구덩이에 세웠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서도록 흙을 채우는 동안 오스왈드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병사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다들 무릎을 꿇으라. 우리는 지금 땅을 차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러 왔다. 왕이 먼저 진흙탕 위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두 팔로 꽉 껴앉아 병사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오스왈드는 십자가 밑에서 밤을 지새우며 하늘을 우러러보았습니다. 주여, 만약 저희 통치가 당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이 십자가의 깃발 아래 우리를 지켜주소서. 다음 날 아침 거짓말처럼 안개가 걷히고 오스왈드의 소수정예는 거대한 적군을 격파했습니다. 이것이 노선브리아 신앙 역사의 장엄한 시작이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오스왈드는 즉시 아이오나의 성 에이단 주교를 초청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따뜻했습니다. 에이단 주교는 아직 영어가 서툴러 백성들과 소통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오스왈드는 왕의 권위를 완전히 내려놓고 주교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직접 옆에 서서 백성들에게 그 말을 한 구절씩 통역해 주었습니다. 왕이 주교의 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은 노선브리아 백성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왕이 직접 무릎을 꿇고 주교의 신발끈을 묶어주는 모습까지 목격되자 백성들은 비로소 진정한 권위가 어디서 오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오스왈드는 에이단 주교와 함께 걸으며 마을 곳곳을 누볐습니다. 어느 날은 한가난한 과부의 집 앞에 멈춰서서 그녀의 거친 손을 잡고 위로했습니다. 왕이 직접 자신의 망토를 벗어 추위에 떠는 노인에게 덮어주는 모습은 흔한 광경이 되었습니다. 주교는 왕에게 말했습니다. 폐하 당신의 손은 지상의 금보다 더 빛나는 하늘의 자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손은 결코 이 세상의 부패에 물들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해 부활절 날의 일이었습니다. 오스왈드는 에이단 주교와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왕의 앞에는 화려하게 장식된 거대한 은쟁반에 고품질의 고기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성문 밖에서 수백 명의 가난한 자들이 굶주림에 지쳐 울부짖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스왈드는 식탁 위에 놓인 은쟁반과 고기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떨리는 손으로 쟁반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신하들은 왕이 무엇을 하려는지 의아해하며 숨죽이고 바라보았습니다. 오스왈드는 단호하고도 떨리는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이 고기를 당장 밖으로 내어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이 은쟁반도 조각조각 내어 그들에게 하나씩 쥐어주라. 신하들이 재산을 아까워하며 주저하자 왕은 직접 칼을 들어 은쟁반을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쨍그랑거리는 은쟁반 조각 소리가 성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던 에이단 주교는 눈시울이 붉어져 왕의 오른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축복의 예언을 남겼습니다. 폐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이 은을 쪼개는 손은 영원히 썩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후에 오스왈드의 순교 현장에서 일어날 신비로운 기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시대는 다시 위기에 처했습니다. 기독교 왕국의 번영을 시기하며 이를 갈던 머시아의 이교도 왕 펜다가 대군을 이끌고 북진하고 있었습니다. 펜다는 일전에 에드윈 왕을 죽였던 잔혹한 살육자였습니다. 오스왈드는 성벽 위에 서서 다가오는 거대한 어둠의 먹구름과 적들의 횃불을 응시했습니다. 적들의 군세는 노섬브리아의 국력을 훨씬 능가했습니다. 참모들은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수성을 주장하며 왕의 목숨을 먼저 챙기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오스왈드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안전한 성 안에 숨어 지내는 동안 백성들은 들판에서 도륙당할 것이다. 목자가 양을 버리고 어디로 간단 말이냐. 내가 나가서 저들을 막아야 한다. 오스왈드는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한 듯 에이단 주교를 찾아가 고해성사를 올렸습니다. 주교님, 제가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이 땅의 어린 신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는 주교의 축복을 받은 뒤 말에 올라탔습니다. 그의 눈은 죽음을 향한 슬픔보다는 사랑을 향한 결연한 평온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642년 8월 5일 메이저필드라 불리는 거친 대지 위에서 운명의 대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은 낮게 내려앉아 비를 머금고 있었고 전장은 피 비린내와 절규로 가득 찼습니다. 오스왈드는 직접 칼을 들고 적진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주변으로 수많은 이교도 병사들이 먹잇감을 노리는 늑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방패가 부서지고 갑옷 사이로 선혈이 낭자하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동료들을 격려했습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소서. 적의 창이 그의 가슴을 깊숙이 꿰뚫는 순간에도 오스왈드는 무릎을 꿇은 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쓰러지면서도 하늘을 향해 피 묻은 손을 뻗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맞이하러 구름 사이로 내려오는 것을 본 듯 그의 얼굴에는 기묘한 미소가 서렸습니다. 잔혹한 펜다는 오스왈드의 시신을 발견하자 광기에 서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기독교 왕의 신앙을 완전히 조롱하기 위해 왕의 머리와 양팔을 잘라 거대한 나무 기둥 위에 못 박아 걸어버렸습니다. 펜다는 승전보를 울리며 떠났고 오스왈드의 머리와 손은 비바람 속에 나무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적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죽은 오스왈드의 머리에서 은은한 천상의 향기가 풍기기 시작했고 나무 주변의 흙은 성스러운 기운을 머금었습니다.
인근의 마을 사람들은 박해자들의 눈을 피해 몰래 다가와 그가 흘린 피가 묻은 흙을 정성껏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흙을 병든 부위에 얹거나 물에 타 마신 사람들이 씻은 듯이 낫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걷지 못하던 한 중풍 병자는 오스왈드의 유해가 걸린 나무 밑에서 하룻밤을 지새우고는 다음 날 아침 멀쩡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이 소문은 노섬브리아 전역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나무 위에 걸린 참혹한 시신을 보며 공포를 느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비와 승리를 보았습니다. 펜다가 죽이려 했던 것은 오스왈드의 육신이었으나 오히려 오스왈드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상징이 되어 노섬브리아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특히 에이단 주교의 예언은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실현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오스왈드의 지체를 수습하러 간 이들은 그 자리에서 경악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머리와 다른 신체 부위는 이미 자연의 순리대로 부패의 과정을 겪고 있었으나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은쟁반을 쪼개던 그 오른손만큼은 생전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방금 기도를 마친 사람의 손처럼 따뜻한 혈색이 돌고 있었고 손가락 마디 하나 상하지 않은 채 온전히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이 썩지 않는 오른손의 기적은 노섬브리아 백성들에게 거대한 용기를 주었습니다. 우리 왕은 죽지 않았다. 그는 하늘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손을 펴고 계신다. 백성들은 다시 십자가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펜다가 칼로 세운 공포의 정치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스왈드의 피가 뿌려진 자리마다 더 강력한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의 죽음을 목격한 이교도 병사들조차 하나둘씩 무기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성 오스왈드 왕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의 잘려나간 지체들은 이후 영국의 여러 성당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며 영국의 신앙적 자존심이 되었습니다. 그는 왕좌에 앉아 명령할 때보다 나무 기둥 위에 걸려 침묵할 때 더 강력한 메시지를 세상에 던졌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칼로 얻는 영토가 아니라 사랑으로 얻는 영혼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스왈드는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줌으로써 영국이라는 거대한 섬 전체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다리가 되었습니다. 해필드와 메이저필드의 거친 들판을 적셨던 그의 뜨거운 피는 지금도 우리 곁을 흐르며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쪼개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장엄한 순교의 드라마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에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닥칠지라도 오스왈드 왕처럼 하늘의 위로를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믿음에 귀한 힘이 되었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정성 어린 응원은 더 깊고 풍성한 순교자들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저에게 큰 격려와 동력이 됩니다. 성 오스왈드 왕의 그 평온한 미소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늘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영성을 깨우는 귀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평강하십시오.